일이 바로 16장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브라함 부부의 언행은 창세기 3장 아담 부부에게서 일어났던 일과 유사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창세기 3장과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여자가 말하길 이다. 히브리어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들으니 삼아 데려다가 그리고 여자가 따먹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같고 아브라함이 첩으로 주다, 남편에게 주다, 이 히브리어로 다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결정이 아무리 당대의 관습을 따른 것일지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아담 부부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은연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만에 아브라함 부부는 새로운 대안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는 그대로 두고 어머니를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대안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담 부부가 유혹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이 약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지는 이 약속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유혹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후손을 보는 일, 이것은 당시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러면 왜 10년 만에 계획을 수정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무엇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여서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읽어보면 원래 아브라함 부부는 10년만 기다리기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또 애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애정이 식었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사이가 좋았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했나? 때마침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흑심을 품게 된 것이 문제인가?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레에게서 학대를 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사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갈을 원했을 것이고 하갈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자, 10년 만에 어머니를 교체한 이유, 어머니에게서 찾아야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이고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직 사레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중년 유성의 미모를 유지했기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였지만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사레가 신체적으로 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봅니다. 실제로 17장, 18장에 가서 사레는 자신이 폐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레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감하고 이제 아들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볼 수 있는 몸인다는 것을 판단하고 갱년기에 접어든 자신에게 집착하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들을 영영 못 볼 수 있다. 같이 늙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레 자신 대신 어머니를 교체하여서 아들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월 앞에서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부에게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첩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주위 환경은 점점 굳어져서 역전되기 힘들어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가 바닥나고 드디어 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망하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왜곡시켜 해석하여서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교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지정하셨지 어머니를 지정 안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서자 하나도 못 낳고 무자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겠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는 건강과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감하죠. 이 둘 중 하나만 변해도 우리는 당장 중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몸이 이렇는데, 내 형편이 이렇는데 우선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신앙생활은 다음에 세워야지. 몸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 이런 인간적인 유혹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 엉뚱한 계획 판단을 해라고 결정을 내리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16장에서 놀라운 점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후에 창세기 16장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까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런데 16장에서는 아들을 얻지 못할까 봐 어머니를 교체해버리는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다고 자신만만해하면 바로 다음 장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주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부를 연약함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화가 되도록 뒤치다거리 다 해주십니다. 분명 하갈이 잘못했죠. 문제의 원인은 하갈이 제공했죠.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은 다르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다 복받는 그런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 되어야 했어요.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치면 둘이나 죽을 극단의 위기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신 가정보다 못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광야에서 죽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도록 뒤치다거리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살려주시고 다시 아브라함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단을 보시면 내가 신앙을 갖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내 뜻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결단이 자기들의 행동이 하갈을 광야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가정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불신자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행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애굽 여자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도 하갈이 했고 굳이 위험한 강약길로 뛰쳐나간 것도 하갈 자신이었습니다.
하갈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갈을 살려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온 형제들을 다 치고 다니는 문제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가장 적대적인 그 자손들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것,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미래를 보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두시기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갈이 살려달라고 했겠죠. 하갈이 사레에게 학대받을 때 지나가는 말, 혹은 진심이 섞인 말일지라도 사레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었겠죠. 광야길을 지나올 때 간절한 믿음으로 했는지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겠죠. 하나님은 그 하갈의 간청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브헬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우리 성경은 살피신다라고 아주 멋지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살핀다, 돌본다, 이것을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본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 것에서 살핀다, 돌본다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도 나를 보는 하나님,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시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액션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은 무엇과 같이 생기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왠지 자꾸 보고 싶고 왠지 자꾸 듣고 싶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너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이보다 더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사랑을 감각적으로 원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보시고 뒤치다꺼리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가 최악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 실패가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을 들어주시고 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뒤치다꺼리 해주시니 이 정도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희망,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